오늘 받으실 말씀은 시편 16편입니다.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16편) 1절로 11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비하나이다. 내가 야훼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야훼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야훼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야훼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이 말씀으로 야훼 하나님께 피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을 읽다가 보면은 시편 제일 먼저 시작하는 그 위에 제목이 기록된 게 있지요.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모든 시가 다 그렇게 제목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나요. 그러나 제목이 붙어 있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이것은 원본에서 사본이 또 우리에게 전해질 때에 제목이 손상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기록되고 있다는 것은 후대에 이제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큰 복이 되는 거지요. 제목을 통해서 그 시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16편의 제목은 뭘로 되어 있나요? 성경 보시면 알 수 있죠. 다윗의 믹담이라는 뜻은 무슨 말일까요? 비밀, 신비라는 겁니다. 다윗의 비밀, 다윗의 신비. 그러니까 다윗은 신비를 노래하고 있다는 거죠. 비밀을 노래합니다. 어떤 비밀?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비밀을 노래하고 있는 거지요. 아무리 지금 현대 문명 과학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비를 다 풀어내지 못합니다. 그냥 알아가고 있는 중이지요.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밖에 없죠, 그죠? 그냥 그거 다 알았다고 다 하나님의 신비를 찾았다 말할 수 없는 거죠. 지극히 한 부분이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어떤가요? 신비죠. 우리 믿음은 신비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할 수 있다는 것, 이거 큰 신비 아니겠어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예요. 한계가 있는 거죠. 죽으면 끝나는, 이 세상에서 삶이 끝나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절망감에 빠지고 낙심하고 허무해지고 공허해지는 거죠. 불안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는 자는 영원히 하나님과 생명을 유지하면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인간이 유한을 극복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찾는 기쁨과 행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지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믿음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못 박에 돌아가시고 우리 모든 죄악들을 다 씻어버리고, 죄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끊어졌다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단절됐다는 거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단절된 것이 화해가 되었고 연합이 된 거죠.
이제는 그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 넘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생을 소유하는 거죠. 그래서 살아도 영생이 있고 죽어도 영생이 있고, 그것은 육체를 벗는 순간뿐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있는 축복된 날이에요. 이걸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죽는 그날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그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걸 미리미리 준비하신 분들의 그 마지막 예배를 드릴 때에 얼굴을 보면은 평안해요. 정말 평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서 소천하신 그 모습, 누워있는 그 시신의 모습은 잠자는 것 같아요. 그냥 살아서 숨쉬며 잠자는 그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푹 잠겨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 모습이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생이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천국 소망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치유가 되고 우리 생각 잘못된 것들이 치유가 되는 거죠. 치유받지 못한 이 생각은요, 하나님의 신비를 잃어버립니다. 이 세상의 것들이 전부인 것이 그냥 착각하면서 도적거리잖아요. 그걸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예수를 만나 성령 안에서 치유되는 거예요. 마음이 치유되고 생각이 치유되고 말이 치유되고 삶이 치유되는 거죠. 그럴 때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시편 16편 2절 볼까요?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내가 야훼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 영생을 가진 자, 영원한 생명을 믿음으로 가진 자는 피할 곳은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돈에 피하지 않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람에 피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품에 안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마음에는 평안함이 오는 것이고 기쁨이 있는 것이고 즐거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 자체가 즐겁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어떻게죠? 눈에 보이는 것이 잘 될 때 즐겁잖아요. 은행에 돈이 막 쌓이고 호주머니도 돈이 있고 넉넉하고 좋은 집에 있고 좋은 차 타고 이러면 일단 눈에 보이는 것이 있으니까 넉넉함 속에서 즐거움이 있으시죠? 그게 즐거움이 없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돈 많고 그죠? 자기 원하는 일들을 잘 이루어 나가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건강하고, 여러분 안 즐겁겠어요? 즐겁죠.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입니까? 그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항상 돈이 많아서 항상 건강하고 항상 좋은 자리 높은 자리에 있고 그런 것 아니잖아요. 새 차 사도 좀 지나면은 헌차가 되는 거고, 집을 지어서 들어간 새 집이었지만 좀 살다 보면 헌집이 되는 거고 다 낡아지는 거고, 젊었을 때 육체가 팽팽하고 마음껏 움직이고 그냥 세상이 다 내 것처럼 막 휘어잡고 흔들 수 있는 그런 열정이 있고 정열이 있었는데 세월이 흘러가니까 어떠신가요? 그 열정이 이렇게 죽지요. 마음의 열정은 있어요. 그죠? 저도 그래요. 저도 30대 열정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아닌가요? 아내가 자꾸 놀려요. 정신 차리라고. 마음이 30대로 한다 할지라도 육체가 안 따라주잖아요. 그건 뭐 줄 수 없잖아요. 이게 유한한 존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피해야 되죠? 영원히 계신 하나님 품 안에 피하라. 다윗이 오늘 시편을 통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피해서 즐거움을 갖고 기쁨을 누리는 그 근거가 뭘까요? 왜 하나님께 피해야 될까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분은 뭘 해주시는데요? 구체적으로 볼까요? 첫째로 하나님 야훼가 나의 분깃을 지켜주신다는 거죠. 이 세상의 삶에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셔요.
죽어서 영원히 생명을 소유하고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이 세상에서 예수 이름으로 누리는 거죠.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너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뭔데요? 하나님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 평강을 지켜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육체 건강도 지키시고 생각도 지켜주시고 인간관계도 지켜주시고 기업도 직장생활도 가정도 자녀도 지켜주시는 그 확신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 피하는 겁니다. 오늘 시편 16편 5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제비를 뽑아서 땅을 차지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땅이 그냥 그대로 주어졌나요? 아니죠.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쳐들어가서 뺏어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땅이니까 다 악한 것들을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들 다 쫓아내고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차지하는데 그 제비를 뽑아서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뭐가 있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도자들이 나눠주지 않고 제비를 뽑아서 선택을 했습니다. 땅의 분배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죠. 그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직장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십니다. 확신하는 거죠. 이 속에 뭐가 있죠? 기쁨이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의 분깃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확신. 이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죠. 그때 진정한 평안이 있는 거죠. 스바냐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나라가 풍전등화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고백하죠. 스바냐 3장 17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야훼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무리 세상이 뒤집혀져도 하나님 품 안에 가게 되면은 참 기쁨을 누린다는 거죠. 하나님 나를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이 모습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은요, 환경이 뭐 덮치고 문제가 생기고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말할 때에 그런 데는 일단 길을 막고요. 하나님이 나를 품으셔서 나를 통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모습을 상상하세요. 이 거룩한 상상, 그죠? 이런 말씀에 근간 이 상상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 마음을 사로잡아 주잖아요. 그러면은 문제도 이길 수 있고 환경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현혹당하지 아니하고 실망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어요. 사람은 감정적인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환경이 좋으면은 이렇게 힘을 얻고 환경이 나쁘면 힘을 잃고 사람이 칭찬해 주면은 이렇게 좀 우쭐해지고 사람이 비난하면은 좀 이렇게 의기소침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고 정상입니다.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이. 네, 그러지요. 그런 속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질서가 왜곡된 거예요. 악한 영들이 자꾸 이렇게 방해를 놓는 거지요. 그러니까 마음에도 평안보다는 불안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열등의식도 빠지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또 우울감 빠지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거기에서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원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마음에 내 마음을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고예요. 프르슈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가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맞추는 것. 스바냐 선지자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그걸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보고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정말 만족합니다. 이런 게요, 이렇게 교육받아서 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 그게 저절로 고백이 돼요.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그러잖아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시라. 얼마나 멋집니까? 오늘 말씀으로 볼까요? 16편 16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게 줄로 재어 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가장 아름답다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란 겁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면은 하나님 다 책임지시는 것이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갈 때는 안 되는 일이 있어도 잘 될 것을 바라보는 거죠. 답답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때가 되면 잘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자꾸 외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날이 힘들고 자녀들의 앞길이 막 이렇게 좀 꼬이고 안 되는 듯해도 마침내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확신, 하나님 품 안에 안기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확신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비해야 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죠? 야훼가 나와 동행하신다는 거죠. 함께 하신다. 예수님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임마누엘, 그죠? 임마누엘. 예수님 이름이 많죠. 메시아, 우리의 기름 부음 받아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는 인간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죠. 임마누엘, 엘은 하나님이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God with us, 그 뜻이잖아요. 그럼 예수님만 생각하면은 무엇이 떠오르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함께 하시는데 세상이라는 문제, 그게 뭐라고? 흔들지 못하는 거죠.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흔들리면은 흔들려요, 문제 앞에서.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고정되면 흔들리지 않죠. 말씀 보실까요? 16편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야훼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 하나님 면전에 있다. 하나님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능력의 손, 오른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사로잡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9절 볼까요? 9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하나님을 모시는 삶, 하나님 손안에 사로잡힌 삶, 능력의 손에 잡힌 자의 삶은 마음이 기쁘고 영도 즐거워하고 육체도 안전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세상이라는 모든 문제들은 다 멈춰진다는 거지요. 이게 바로 무슨 신앙이라고 그랬죠? 라틴어로 코람데오 신앙. 코람은 면전에서, 데오는 데우스에 대한 격변하니까 하나님의 면전에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 모든 생각을 지켜보신다는 거죠. 그러면 함부로 생각하지 못하고 함부로 말하지 못하고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지요.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지켜보신다고 생각하니까 힘을 얻는 거죠. 모함 받을 때에 하나님이 지켜보시니까 무엇이 잘못이고 무엇이 잘한 것인지를 알고 계신다. 누가 옳고 그른지를 알고 계신다. 그러잖아요. 확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 말에, 환경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거죠. 이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보신다. 미국에 건너온 청교도들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청교도의 신앙은 유일한 청중이신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청중은 뭐죠? 막 운동선수들 운동할 때 주위에서 딱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관중들, 소리를 듣고 있는 청중들, 앞에서 운동 시합을 하잖아요. 연주도 하고. 그것처럼 하나님이 청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켜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불모지 이 땅을 개척해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힘들고 어렵지만은 개척해 나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 16편 7절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야훼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그죠? 내 양심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율법을 심어놓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심어놓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놓은 거잖아요. 양심. 그 성경에는 양심에 대해서 많이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지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내가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썼노라. 그게 바울의 신앙생활이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의 삶이었습니다. 코람데오의 신앙,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는 삶, 이게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헛된 짓도 못하고 두려워 떨 필요도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야훼께 피하는 이유는 뭐라고 지금 시편 기자는 읊조리나요? 야훼는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생명의 길. 우리가 가는 길이 사망의 길인지 생명의 길인지 참 한 치 앞도 못 내다보잖아요. 코로나19 1년 동안 진행되는데 여러분 상상은 했나요? 못했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나는 거죠. 대비해야 합니다. 뭐 해야 되죠? 어떠한 환경이 주어져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확신, 이 믿음 갖고 덤벼들어야 돼요. 이 믿음 없으면 흔들립니다.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앞으로 무슨 일이, 어떤 일이, 어떻게 큰 일이 일어날는지 아무도 가늠할 수 없습니다. 모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몰라서 그냥 막 덜덜 떨면서 살아야 되나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지요. 그럴 때는 뭐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비록 내 눈에는 고난의 길 같고 힘들고 막히는 것 같지만은, 좁은 길 같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좁은 길이 아니라 넓어진다는 거죠. 세상을 봤을 때는 좁은 길이에요. 하나님의 가치관 가면은 세상적으로 가면 좁은 길이거든요. 그죠? 쉽지 않아요. 그죠? 얼음밤을 때리면 햇밤 내밀어야 되고, 겉옷을 달면 속옷까지 추고, 오리를 가지면 심리까지 가지고, 그걸 딱 정리하면 한마디가 뭐예요? 손해보고 살라는 거죠. 손해봐라. 네가 손해봐라. 그런데 하나님이 평생 손해보도록 만드실까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주시는 거죠. 이 신뢰, 이 확신을 가지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내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이 모든 길에 하나님이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말씀 읽을 때마다 자꾸 이걸 마음판에 새기세요. 시편 16편 11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 주님의 오른쪽이라는 게 무슨 의미라고 그랬죠? 권위의 자리, 통치의 자리,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 그걸 오른쪽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자들은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거죠. 세상에 줄 수 없는 겁니다. 다윗은 죽음의 길을 참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 속에 왕으로 세움받기까지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은혜를 체험하는 거죠. 그 은혜가 있으니까 그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가서 맞짱을 뜨잖아요. 세상 문제 앞에 맞짱 뜰 수 있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 중요하거든요. 이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필요한 부분이고 그 은혜를 듬뿍 체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어서 가야 될 천국을 죽어서 가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많이 맛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도 맛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부분적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그 죽어서 가야 될 영혼은 천국을 여기서 맛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를 체험하는 거고, 하나님의 평강을 체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희락 기쁨을 체험하는 겁니다. 다윗은 오늘 그것을 엎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복이에요. 하나님 품 안에서 이런 복을 마음껏 체험하고 누리시고 나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새벽 예배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주신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새긴 말씀 실천하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에 써 있을 때 영혼의 달렘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주신 복으로 이웃들에게 전해주고 나누어주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멋지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리는 손길 기억해 주시고 소원 이루어 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 주시고 형통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